네, 오늘 대단하네요. 오늘 원래는 앞에 이제 중고등부가 이제 나와서 율동을 하는데 그 싹 빠진 바람에 너희들만 할 소냐, 우리도 할 수 있다 하면서 이제 이거 다 중고등부가 만든 율동이죠. 이거를 이제 우리 청년들이 했는데 역시 좀 느끼하네요. 예. 느끼하고 좀 봐주기가 심히 힘들었고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아이들이. 듣고 있지? 너희들의 자리는 여기야. 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이렇게 교회를 또 활기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초연 자매님 나오셔서 혈기 완벽 탐구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자리에 서는 것만으로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눈물이 나고 너무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혈기고요. 네. 제가 제목을 혈기 완벽 탐구서라고 지어놨어요. 아마 아름다운 교회 대표 혈기 왕 누구냐 하면은 바로 이초연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제가 혈기가 굉장히 심하고 욱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번에 주제를 혈기로 하신 것도 네가 혈기가 많으니까 네가 한번 탐구해서 한번 파헤쳐봐. 그리고 너도 이번 기회에 고쳐봐 라고 해주셔서 저한테 이 주제를 주신 것 같습니다. 다 같이 먼저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입니다. 앞에 PPT에 나와 있으니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 자리에 죄인이 나오게 돼서 하나님 먼저 너무 죄송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서 혈기에 관한 주제로 발표를 할 건데 하나님, 제가 혈기가 많은 사람인데 누구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 이 자리에서 나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 하나님 귀한 하나님 성도님들 앞에서 하나님 발표할 때 주여 성령께서 이 자리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혈기, 하나님 그리고 혈기뿐만 아니라 하나님 갖가지 모든 죄악들을 이번 기회에 하나님 아버지 제대로 알고 탐구하여 하나님 아버지 뽀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자리에 하나님 홀로 있지 아니할 수 있게 하나님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자체부터 좀 강력하죠?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대요. 그리고 형제에게 라가가 바보, 멍청이 이런 뜻이거든요. 이런 사람도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혈기에 관해서 되게 강력하게 주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러면은 분노, 혈기가 분내는 거잖아요. 분노. 그럼 이 분노는 무엇일까요? 분개하여 몹시 성을 내미라고 네이버 어학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분노의 모습, 이미지를 그려볼 때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냐면 이렇게 두 눈은 엄청 커지고 막 언제라도 소리를 지를 것 같이 입을 벌리고 있고 공격성이 나타나게 되니까 주먹을 쥐어서 누군가를 때리거나 보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는 혈기의 왕이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아름다운 교회 혈기 왕 하면 이초연이에요. 근데 저는 이렇게 뭔가 소리를 야! 하고 이렇게 지르진 않고 어떤 모습을 제가 많이 보이냐면 아마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이건 사람은 아니지만 호랑이죠. 성경에서 7가지 죄악성 중에 혈기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혈기를 주님께서 호랑이로 비유를 하셨어요. 이 호랑이가 지금 뭐 이빨을 드러내고 있나요? 아니면 뭐 발톱을 왕 하고 드러내고 있나요? 아니죠. 호랑이는 그냥 지그시 볼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그 아우라 느껴지시나요? 너를 언제라도 내가 찢어 발견할 수 있다. 이 호랑이의 표정 보이시나요? 우리는 이렇게 야!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주먹을 또 이렇게 써가면서 분을 낼 때도 있지만 이러기보다는 사실은 아우라 자체에서 혈기를 많이 냅니다. 야, 나 지금 화났어. 나 지금 짜증나. 너 나 건들면 너 죽는다.
이런 식으로 분을 많이 냅니다. 제가 이런 쪽의 과에 속합니다. 자, 현대 사회에서 사실 분노 조절 장애라는 게 굉장히 많아지고 있대요. 한번 읽어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에 따르면 분노 조절 장애 환자가 최근 4년 사이 약 20% 증가했습니다. 또한 다른 조사에서는 우리나라 성인의 50% 이상이 분노 조절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절반 이상이 이 분노 조절 장애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분노 조절 장애라는 건 저희가 화가 나는 상황이 있어도 좀 참잖아요. 아, 그래도 이럴 때는 화내면 안 되지 하고 참는데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데 이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그냥 순간에 욱하고 화를 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범죄로도 내가 그냥 화가 나서 그냥 집에 불을 질렀어. 내가 화가 나서 그냥 앞에 있는 사람 그냥 죽였어. 이런 사례들이 이 분노 조절 장애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 혈기를 고치기 위해서 책도 되게 많이 몇 가지 읽어봤었거든요. 자, 혈기 또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아니면 왜 내 주위에는 욱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걸까? 굿바이 분노 하면서 제 책을 읽어봤는데 사실 이 책을 읽었을 때 그렇게 사실은 도움이 되는 것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냥 자기 조절을 하기 위해서는 명상하세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한번 해보세요. 이런 소리도 되게 많았어요. 결국 이 혈기, 욱하는 거에서 관련된 책들이 정말 많은데 결국 가장 베스트 책은 결국 성경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노 조절 장애자들은 약까지 챙겨 먹어요. 이 약을 먹으면서까지 분노를 다스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방법까지 해봤냐면요. 네이버 지식인에 찾아보기도 했어요. 좀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그게 혈기가 심하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욱하는 성격이 너무 세다 보니까 이거 대체 어떻게 고쳐야 되지 하고 네이버 지식인에 찾아봤어요. 근데 결국 하는 얘기는 다 그냥 똑같습니다. 그냥 잠시 멈추세요. 생각을 그냥 멈추세요.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세요. 그리고 역지사지의 마음을 한번 가져보세요. 라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근데 사실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져본다는 건 참 좋은 마음이죠. 그런데 사실은 순간적으로 욱하는 나에게 역지사지를 돌아볼 겨를이나 될까? 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내가 과연 이 혈기를 정말 고칠 수 있을까? 라는 또 낭만과 낙심에 빠지게 됐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화를 이렇게 내면 안 된다고 알고 있잖아요. 화는 죄성이기도 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내면 안 되는데 그럼 화를 낼 때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되고 우리의 뇌는 과연 어떻게 될지 짧게 동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가 날 때 몸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일단 심장에서 심박수가 올라가고요. 혈압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심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정말 화가 나면 안 되는 이유가 맞기는 맞아요. 그리고 몸 안에서는 호르몬들이 분비가 되는데 공격성과 관련이 되어 있는 테스토스테론이 분비가 됩니다. 화가 나는 순간 우리가 갑자기 에너지 러쉬를 또 느끼죠. 교감신경의 흥분이 올라가서 순간적으로 누군가를 공격할 수 있는 공격성이 올라가면서 내 몸의 에너지 레벨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뇌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뇌에서 감정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들을 가장 많이 프로세싱하고 있는 곳이 편도체, 아믹달라거든요. 화가 났을 때도 이 편도체가 활성화가 돼가지고 감정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계산하고 선택하고 하는 이 뇌의 회로와 감정 회로가 밸런스가 맞았다고 한다면 화가 나는 순간은 감정적인 부위가 납치를 해버리기 때문에 이거를 편도체 납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순간은 어떤 종류의 이성적인 생각도 잘 들어오지 않고 됐어! 말리지 마! 이러면서 막 이렇게 나가게 되는 게 그런 원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관련이 있는 부위는 스트리아툼이라고 그래서 도파민을 내뿜는 고산과 관련되어 있는 회로. 그러니까 화가 나서 얻는 게 있느냐 이 계산이 돼야 되는 건데 사실 그냥 편도체가 납치되면서 감정적으로 감정의 러쉬를 경험하는 게 일반적이죠. 사실은 정상적인 경우에는 편도체만 활성화가 되는 게 아니라 OFC, 오비토 프론탈 코텍스라고 불리는 안화 전두 피질도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안화 전두 피질은 평가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느끼는 이 화가 얼마만큼 가치가 있는가. 이때 DLPFC,
배회 측 전전두엽이 함께 화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순간적으로 화를 폭발시키는 게 아니라 그래 어디 한번 두고 보자 하면서 화를 참고 조절할 수 있게 계산과 판단을 해주는 부위죠. 자, 이 OFC와 DLPFC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지 않으면 내가 화를 멈추지 못하고 폭발하면서 그 순간 어떻게 보면 선을 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이코패스나 분노 조절 장애의 경우에는 DLPFC와 OFC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동영상이 뒤에 하나가 더 있어요. 한번 다시 들어주세요. 화가 날 때 몸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일단 심장에서 심박수가 올라가고요. 혈압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심장 잠깐만 멈춰주세요. 네. 사이코패스나 공격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하면 전투 태세를 갖추기 위해 본능적으로 근육이 먼저 긴장하고 수축된다. 땀이 나기 시작하며 동공이 확대되고 호흡이 가빠지면서 심장 박동도 빨라진다. 몸속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화를 내면 가장 먼저 교감신경계가 아드레날린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과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한다. 혈액이 근육적으로 몰리면서 혈압이 증가하고 혈당이 올라간다. 혈류의 움직임이 빨라지면서 심장 박동도 빨라진다. 온몸의 기능이 전투 태세에 집중되면서 소화기관의 기능은 떨어지게 된다. 네, 이렇게 혈기를 낼 때 우리의 뇌와 우리의 몸 상태는 굉장히 저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좀 빨리 넘어가서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을까봐 짧게만 집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편도체 납치라는 게 있어요. 편도체는 우리 뇌 기관 중 하나인데 감정을 조절하고 컨트롤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 편도체가 우리가 화가 나면 엄청나게 활성화가 됩니다. 엄청나게 활성화되면은 우리가 이성적인 판단과 그런 결정권을 얘가 못하게 납치해 가요.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을 납치해 가서 편도체 납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아나 전두 피질에서는 화의 가치를 계산해요. 내가 이것을 화를 냈을 때 가치가 있을까? 내가 이 화를 낼 만한 그런 좀 좋은 게 있을까? 라고 판단을 해주고 저희가 항상 이 목사님이 항상 말씀해 주시던 전두엽에서는 화를 조절할 수 있게 계산과 판단을 할 수 있게 해줘요. 그런데 편도체가 승해버리는 순간 이 모든 기관은 다 올스탑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은 화를 낼 때 저희의 몸과 뇌는 그렇게 되는데 외적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저는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 사람들이 다 떠나가게 됩니다. 제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게 돼요. 제가 한번 혈기를 엄청 크게 낸 적이 있었어요. 진원이 오빠한테, 제 남자친구인 진원이 오빠한테 운전을 제가 하고 있었는데 오빠가 초연아 왼쪽 한번 보고 도연이랑 다성이 형 있는지 확인 한번 해봐 라고 했는데 제가 그냥 핸들을 그냥 바로 꺾어버렸어요. 그래서 왜 확인하라고 했는데 왜 안 봤어? 라고 오빠가 이야기했을 때 제가 아까 그 호랑이의 눈빛과 호랑이의 아우라를 품으면서 아니 그게 아니라 하면서 제 이야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빠에게 혈기를 냈을 때 오빠와 또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이 저한테 알게 하려고 이렇게 되면 모두가 떠날 수밖에 없어 알게 하려고 모두가 여기 제 주변에 잠시 떠난 적이 있었어요. 아주 잠깐이었어요. 한 몇 시간 떠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성전에서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내 주변에 사람이 떠난다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한 번 욱할 뿐인데 왜 사람들이 내 옆을 떠나가? 이런 생각이 좀 컸어요. 근데 그때 앉아서 혼자서 기도를 하는데 내가 이 사람들에게 너무나 큰 많은 피해를 줬구나라는 게 그냥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선행 형제님께서 저한테 해주셨던 권면이 있는데 누나 이러다 진짜 다 떠나. 왜 떠나냐면
게으름이나 음란 같은 죄는 자기한테 피해가 오지, 근데 혈기는 남한테 피해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누나 옆엔 아무도 있지 않을 거야 라고 권면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전 사실 며칠 전만 해도 혈기를 내서 권면을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홀로 남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혈기를 내면은 어떤 상황까지 벌어지냐면, 그렇게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예뻐해주던 연인까지도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유튜버이신데 닥터 프렌즈라는 유튜버 채널을 운영하고 계세요. 정신과 이제 의사신데 어떤 사람이 사연을 보냈습니다. 나한테 정말 다 잘 맞춰주거든요. 근데 화만 좀 너무 잘 내요. 이런 사람 어떻게 계속 사귀어도 될까요? 라고 하는데 이분이 바로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 이런 사람은 제가 봐도 못 고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혈기를 내는 사람 중에 그렇게 고친 사례를 많이 보지 못한 거예요. 이 정신과 의사분들도.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이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혈기를 많이 내겠죠. 그 중에서도 항상 타겟층은 제 남자친구였습니다. 남자친구한테 다 쏟아붓는 거예요. 내가 화나고 내가 감정적이고 내가 싫은 거 있으면은 아까 그 호랑이처럼 다 티를 냅니다. 근데 떠날 법도 한데 단 한 번도 제 곁을 떠나지 않고 저를 이해시켜주면서 이러면 안 돼, 혈기는 나쁜 거야 하면서 가르쳐 준 게 이제 임진원 형제님께서 저에게 계속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기회에 어떻게든 이걸 뽑아버리겠다라는 마음이 저한테 좀 생겼어요. 사실은 혈기를 과연 내가 고칠 수 있을까라는 의문에만 제가 휩싸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럼 정확히 한번 알아보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하는데, 그럼 혈기 낸 사람들의 특징을 내가 정확히 파악하면 나도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찾아봤습니다. 일단 혈기 내는 사람들, 제가 이런데요, 억울해요. 진짜 억울해 미쳐버릴 정도로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권면을 들을 때 억울한 사람들이 하는, 혈기 많은 사람들이 하는 특징이,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이랬다니까, 내 상황은 이랬어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불공평하고 불공정하다고 생각해요. 모든 상황에 있어서. 좀 더 정확히 자세히 알아보면 억울하잖아요. 근데 이 억울함이 왜 오냐면요, 무지에서 온다고 김다성 형제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어요. 억울하다는 건 되게 그 상황 자체를 제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서 억울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상황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결국 멍청하고 무지한 거야. 그래서 무지한 사람은 혈기를 낼 수밖에 없어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봤듯이 불공정하고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꼭 하는 생각이 뭐냐면요, 또 나는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지?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권면하고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몰아붙여? 라는 생각을 제가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중심적 이기주의라고 적혀져 있는데, 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그 원동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바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주의적인 마음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것들을 다 한꺼번에 축약할 수 있는 핵심 키워드 단어가 있어요. 저는 이 단어를 사실은 임진원 형제님께서 저한테 먼저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초연아, 너 혈기 부릴 때 이것만 하지 마 라고 했던 게 있어요. 자존심만 부리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혈기는 결국엔 자존심의 벽을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자존심이라는 건 자존심 부린다, 자존심 세다 하는 사람들 보면은 다 자기중심적이고 되게 이기주의인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 자존심을 없애야지만 이 혈기를 제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혈기를 다스릴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은 뭐가 있을까 하고 알아봤을 때 세상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명상하세요, 눈 감으세요, 역지사지 마음 생각해보세요, 뭐 이런 거 있죠.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저한테 가장 도움이 됐던 건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은 혈기를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한 가지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 깨달았는데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라는 뜻은 나를 돕는 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돕는 영, 그 성령께서 혈기 내고 계속 그렇게 감정적이지. 근데 성령을 너가 구하면 내가 너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해야 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심지어 무슨 뭐 행동을 해야 될지 다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혈기뿐만 아니라 저희가 죄성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보혜사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성령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성령님과 굉장히 친밀해야 되잖아요. 그럼 성령님과 함께 늘 동행해야 된다는 건데 어떻게 동행을 할 수 있을까 하면 구체적인 방안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타임아웃을 가져라입니다. 타임아웃 뭔지 아시죠? 경기 중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잘못되었을 때 타임 잠깐만 멈추자 라고 하는 게 타임아웃이에요. 혈기도 똑같습니다. 혈기를 낼 때 잠깐 타임아웃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찾아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왜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지? 내가 지금 무슨 상황이 잘못된 거지? 판단을 그때 빠르게 해야 됩니다. 판단을 하고 바로 우리의 영원한 이제 친구인 이제 성령님께 구하는 거죠. 성령님, 제발 지금 이 상황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그 순간 빠르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타임아웃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혈기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이 타임아웃에 대한 게 성경 구절에도 좀 나타나 있더라고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더디하라는 게 결국 멈추고 잠시 생각해보라는 거거든요. 성경에서 타임아웃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바라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분을 그치래요. 그친다는 건 이것도 올 스탑, 잠깐 멈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 더 찾아보자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게 용사보다 낫대요. 그러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거 잠깐 주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혈기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 성경 구절이 되게 많은데 거기에 다 멈추라고 하세요. 그냥 멈춰, 잠깐 멈추고 생각해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번째 방법은 십자가를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묵상한다는 건 너무 뻔한 이야기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십자가 묵상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어떤 유튜버 한 분을 찾아보니까 십자가를 묵상한다는 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래요. 내가 내 생명을 주님 앞에 빚졌다 라고 생각하는 게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에게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시야가 굉장히 좁아지고 나만 알게 되는데 십자가를 묵상할수록 내 가난한 사람, 옆에 힘든 사람을 돌아보면서 시야가 점차 넓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자존심은 완벽하게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로 시편의 말씀을 보면은 다 찬양으로 마무리를 하잖아요. 어떤 슬픔으로 시작했든 어떤 비탄으로 시작했든 다윗은 그리고 또 시편에 이제 썼던 참여했던 사람들은 다 찬양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이것을 봤을 때 혈기, 하나님의 사람은 혈기 가운데서 혈기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변화돼서 찬양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혈기, 그리고 혈기뿐만 아니라 갖가지 죄성에 속해 있을 텐데 모두가 그 죄성에서, 그 상황에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 단계까지 나아가야지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됐는데 이 말씀 한 구절 읽고 이제 마치시겠습니다. 처음에 읽었던 말씀이에요. 이 말씀 붙들고, 그러니까 이 말씀 되게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고 심판도 받게 된대요. 근데 이 두려운 말씀 속에서 결국엔 이렇게 하지 마라는 주님의 강력하신 음성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믿고 이것을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여러분도 혈기나 많은 죄악들에 대해서 이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번독하시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저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7살 때까지는 도벽이 엄청 심해가지고요. 도둑질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도 맞아보고 빨개 벗겨서 문 밖에 세워졌기도 하고 그랬는데 못 고쳤는데 여름 성경학교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성경에 도둑질하면 지옥 간대요. 그걸로 한 방에 고쳤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는 고칠 수가 있는데 지금도 천국이 없고 지옥이 없다면은 뭐 저는 그냥 죽어도 다 할 것 같아요. 뭐든 하고 싶은 거. 못하러 왜 안 합니까? 한 번 사는 인생에 욜로죠, 욜로. 근데 말씀을 아니까 이제 안 해지는 거예요. 할 수 있음에도 숨길 수 있음에도 안 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들을 완벽하게 죄에서 끊어지게 하는 건 말씀인데 또 자유로워지는 거룩함으로 자유로워지는 아주 좋은 그런 도구인 줄 믿습니다. 그 초연이랑 진원이가 이제 여러 부분에서 서로 이제 저랑 대화를 이제 나누는데 연인 관계에 있어서도 이제 도움을 좀 구하는 전화가 몇 번 왔었는데 최근에 온 전화는 이제 초연이가 뭐 혈기가 그렇게 많고 그러진 않은데 이제 청년의 때를 예민하게 봤을 때 그게 좀 나는 고쳐야겠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항상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새벽에 둘이 뭐 DVD 방이라든지 뭐 어디 갔겠죠. 그래서 둘이 이제 몸 장난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남자는 힘이 세니까 이제 확 하고서 몸으로 이제 장난을 하는데 이 걸스 캔 도 애니띵이잖아요. 페미니스트. 그 여자는 왜 여자는 당하고만 있어야 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하고서 힘으로 막 하는 거니까 아니 뭐 이게 이럴 건가 싶어서 계속 제재를 한 거예요. 이렇게 잡으니까 같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몸싸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러브라인을 따라라 해야 되는데 와 이게 된 거예요. 막 태권도가. 그러니까 아니 뭐 이렇게까지 하냐 서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너무 질 수가 없지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한 새벽 4시였어요. 그래서 제가 초연이를 혼냈죠. 그 초연아, 너는 모든 거를 이렇게 다큐로 받아들이는데, 예? 로맨스는 로맨스고 그 에로는 에로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다큐로 받아들이지 마라.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 왜냐면 자기들 이겨야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이겨야 된다는 생각보다 그때는 그렇게 해서 분위기가 안 좋아졌어요. 일단 그럼 네가 실수했구나 싶으면 더 경직이 된대요. 그럼 알아서 하라. 이런 식으로 이제 된 거예요. 아, 내가 혈기를 냈구나. 오빠 말 이해하고 내가 잘못했어. 걸스캔도 애니띵이지만 그 걸스캔도 애니띵이 아님. 이렇게 하고서 탁 차렷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더 열받는 거예요. 진원이는. 뭐 또 이렇게까지 하냐. 그럼 하루의 데이트가 망쳐지는 거죠. 그 시점에 전화가 왔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때 완전 그 여성의 그 하나님이 도구로 주신 게 그 애교거든. 애교요? 그러는 거야. 아, 오빠, 하면서 온몸으로 애교를 부려라. 막 간지럼도 피우고, 막 윙크도 하고, 그 코믹 댄스, 섹시 댄스 추면서 막 해라. 했더니, 그거 몰랐다면서 이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서 바로 한 30분 후에 제가 전화를 했죠. 어떻게 진전은 있니? 했더니, 아니, 뭐, 이렇게까지 애교 있는 애인지 몰랐다고. 아니 애가 뭘 이렇게 애교를 부리는지 싹 풀어졌대요. 그 1분 만에 그냥 눈 녹듯이 녹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정말 잘 배웠습니다. 이제 이렇게 전화를 줬는데 아유 저는 뭐를 알겠습니까. 제 인생도 제대로 살지 못하는 인간인데 근데 주님 안에서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짓고 서로를 기쁘게 하고 배려 있게 할까를 생각해 보면 또 하나님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노력 가운데 이 둘은 정말 건강한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연인들 보니까 요즘 처녀 총각들의 그 연애관이 아니고요. 부부의 연애관으로 서로가 깊어지는 걸 볼 수 있거든요. 배려하고 뭐 우리 오빠 나한테 이렇게 해주는데 우리 여자친구 이렇게 해. 이런 게 아니라 그거는 사랑 아니지? 이런 게 아니라 사람인데 인간인데 나도 부족한데 하면서 항상 서로 겸손하게 낮추고 이러는 모습 속에 혈기라는 게 거의 보여지지 않는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 더욱더 본을 보여야겠습니다. 너무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의 때를 이 혈기조차 방자에 행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때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이뤄가고 있는 이때에 사람들이 조급해진다고 합니다. 전두엽이 거의 다 마비가 돼서 오랫동안 미디어로 게임으로 내가 원하는 것으로 집중이 되어 있는 바람에 전두엽 피질이 거의 다 망가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급하고 굉장히 급하고
혈기 방자한 세대에 살고 있는데 이러면 지옥 갑니다. 하나님 다스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다스릴 수 있습니다. 주님을 잘 믿으면 이런 것은 끊어질 수 있습니다. 끊어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